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지혜를 맞이하여 또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보내주시고 이 자리에 기억하게 해주시고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예물 잊지 않고 또 주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못 나온 우리 아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또 이렇게 왔사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강교사님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저만 반가운가요? 네, 좀 얼굴이 달라졌죠. 이렇게 좀 이렇게 통통하신 분에서 갑자기 마르신 분이 보이니까. 아, 죄송합니다. 농담을. 예,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 예, 반가워요. 우리 예, 아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저 이름이 뭐죠? 예, 김선욱이요? 김서윤. 아, 서로 오빠구나. 서로 오빠. 예, 서로 오빠. 서로가 은메달을 땄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있는 친구는요? 어진. 이어진이요. 예, 어진 친구.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어진. 예, 자, 강도사님이 잘 외우도록 노력할게요. 예,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서연이와 우리 어진이 또 그에 우리 세례 받았던 친구 중에 있었는데 그 심규고 그 친구가 안 왔네요. 네. 하여튼 그 외에 우리 여기 있던 아이들 이렇게 또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보를 강도사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 뒷장에 보면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데니까 짤막하게 한번 읽어보면서 그리고 설교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 신앙교육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주보 뒷면에요. 그래서 한번 강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마땅히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제 나온 건데. 이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다. 아무리 미개하고 야만적인 인간이라도 종교에 대한 어떤 생각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원래는 모든 인간은 누구를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종교에 대한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어떤 생각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기를 싫어하죠.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죽음 전까지는 고뇌하고 이런 철학에 대한 문제지만 죽음 이후의 문제는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영역인데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영어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is not touched by some idea of religion.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 대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딱 묻어져 있어요.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무신론자,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들 속으로는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죽음 이후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창조자의 위엄을 인식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창조자를 온갖 경외와 사랑과 존경으로 높이 숭앙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음이 분명하다. 이것에 바로 경외하고 사랑과 존경으로 하는 방식이 첫 번째가 예배라는 거죠. 예배. 주일에 나와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서윤이 어진이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요?
10가지, 맞아. 10가지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카톨릭은 9가지. 10가지가 달라요. 조금 달라요. 우리 10가지. 그 중에 네 번째가 무슨 계명이죠? 어진이 혹시 알아요? 네 번째 계명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 네 번째.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막 이렇게 하다가 네 번째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뭐냐면은 오늘날로 우리 예수님 이후로는 주일, 이 주일에 거룩히 보내는 것이 네 번째 계명. 이 네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다른 5가지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등등 이것보다도 더 중요시되는 계명이 몇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요, 그 도적질하는 죄보다도 더 큰 죄가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더 큰 죄.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이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예배드리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이것이 온갖 경외와 사랑과 존경으로 높이 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일만을 추구하는 불신자들은 그것들을 지워버리려고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 어떤 그 종교성을 지워버리려고 무신론적으로 갈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즉 개인적인 경건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인생이 곧 끝날 것을 내다보면서 오직 영생을 명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서의 삶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 마음의 온갖 정성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온갖 정성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오직 그분만을 열망하며 오직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분명 이거를 조금씩 나누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다음 PPT 조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글씨 보이나요? 서윤이 잘 안 보이나? 잘 안 보여요. 우리 어진이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제 눈에도 잘 안 보여요. 어쨌든 이거는 소요리 문답 1문인데요. 우리 소요리 문답 1문 혹시 배웠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류성민이라는 이분께서 이제 이 소요리 문답 1문은 이제 그냥 외우면 힘들잖아요. 그냥 외우면 힘들어서 일단 곡을 붙였어요. 곡을 붙여가지고 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무반주를 한번 해보고 다음에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다시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기쁨이 막 유튜브 보고 막 뭐 다른 기쁨, 다른 육체적인 뭐 그런 것의 기쁨이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다른 모든 일, 내가 배고파서 먹는 음식을 먹는 것에 기쁨, 그것도 잠시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오직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 예배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첫 출발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놓고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토픽이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도 이제 이분은 영어로도 이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을 곡을 붙여서 한 건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사람의 최고의 주요한 목적이 뭐냐? 인생에 바로 glorify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올게요. 본문 말씀 보면은 다니엘에서 보면요, 다니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시기예요. 아시고 계시죠?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그 역사를 보면은 역사의 첫 시작은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다윈이 만들었나요? 진화론적으로 됐나요? 그렇지 않죠.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 이 모든 만물을 창조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며칠 동안? 며칠? 헷갈리죠? 6일이요. 7일이요. 6일 창조. 제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안식하는 거고 6일 창조하시고 또 그 작정하심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짜로 시작해요. 누구예요? 가인 또 아벨.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막 일부 다쳐져 있어요. 그래서 막 인류도 막 엄청 번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냐면 따라합시다. 셋이라는 줄. 그래서 이 셋과 에노스 우리 그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셋과 이거는 다음에 보고 그 다음 거요. 예. 이것도 잘 안 보이네. 그 아담 이후로 보면은 셋과 에노스 막 해서 그 누구를 이어지냐면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계보로 이어지는 이 셋, 에노스, 노아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돼요. 인류 역사는. 그리고 이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 다윗 왕 시대 때, 킹 데이빗 다윗 왕 시대 때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였냐면은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졌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쫙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진노하신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따라합시다.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오늘 등장하는 바벨로니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 우리 PPT는 이제 안 해도 됩니다. 1절.
다니엘 1장 1절이요. 우리 시작. 유다와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이 여호와김,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이 시기는요, 바벨론으로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거의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나마 좀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시야 개혁이래가 종교 개혁이라서 요시야 왕은 그동안 막 우상 숭배하고 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고 막 우상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요시야 왕이 다 개혁했어요. 그래서 막 성전 개혁하고 성전을 수리한 거를 복원하고 그 와중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어디 구석텅이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왜냐면은 그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또 이런 악한 왕들이 여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앙, 그들이 믿는 이거는 없어지면 됩니다. 이거는 없어지면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성경책 이런 것들은 다 불살르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목숨처럼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몰래 여호와의 성전 몰래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아무도 잘 모르는 곳에 숨겨놨는데 그것이 몇백 년 전 후에 요시야 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이 여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들리게 하라. 다 들리고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은 거야. 나는 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에는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큰 죄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울며 회개하며 나아갔어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아들이 누구였냐면은 오늘 바로 등장하는 따라서 여호야김, 여호와김이었어요. 여호와김, 또 요아스, 여호와김. 근데 여호와김이 전에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스가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요. 여호아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그 당시 패권 국가가 누구였냐면은 그 요시아와 그때는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래서 애굽이 유다를 쳐들어오고 여호와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누구냐면은 오늘 등장하는 1절에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애굽이 패권 국가인데 그 애굽에서 누구로 넘어가 됐어요? 강대국 바벨로니아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바벨로니아가 유다를 속국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김이 바벨로니아를 처음에는 잘 섬겼다가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옴에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했다. 누가요?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을 3년간 섬기다가 배반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 왕이 지금 1절에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1차 침공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성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네, 바벨론 왕은 자신을 배반한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그릇들을 신할 땅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바벨로니아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비슷하게 바벨탑. 그쪽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시나 평지에 바벨탑을 쌓잖아요. 거기 평지인가 봐요.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막
지평선이 보이는 끝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기에 아주 큰 우상, 그 바벨로니아들의 그 우상, 그 섬기는 신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 안에 막 우상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신전 안에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그릇들을 거기에 두었어요. 왜 두었을까요? 그거는 이 전쟁에서, 바벨로니아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다?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이겼다. 하나님 별거 아니건 우리 다시는 우리들이 섬기는 신이 힘이 세.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두었어요. 그리고 2절에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것을 가지고 신한 땅에 자기 신대에 가져다가 그 신대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리고 이때 1차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3절 읽어볼게요. 시작. 5절도 4절도 읽을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내려요. 환관장은 누구냐면은 이 왕을 배필하고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에요. 권위가 엄청 셌어요. 그랬던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환관장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한 소녀를 데려오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뽑힌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갑자기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이사야 3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는 그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었어요. 앞선 사람이었어요. 근데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후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다니엘이라고 표현이 아니었지만 이 다니엘이 나중에 환관으로, 이 아스부나스 같이 이러한 고위직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환관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냐? 바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 즉 바벨로니아가 그 당시에 패권 국가로서 문명이 가장 뛰어났어요. 그래서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움으로써 왕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언을 하고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동시에 그것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바벨로니아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디나 하나님을 안 믿어. 저희도 안 믿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끔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신을 섬겨야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 위기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계기와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당시 동방은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변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떠나기 위해서 3년 동안 조금씩 하나님을 멀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많이 학교에서 배우죠. 힘들어. 막 늦게까지 공부해야 되고. 근데 그 모든 순간과 결정 배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과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우와, 저 별빛을 봐. 저거 누가 만드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셔. 시편의 고백들처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연으로 돼 있어. 모든 것이 뻥 터져가지고 입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것이 점점점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하는 내용에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를 부인하고 떠납니다. 또 모든 것이 수학적 계산으로 이루어짐에 내 자신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돼요. 자연의 진실은 작은 세계, 지금 보이는 거시세계가 아니라 작은 입자의 세계로 가면 갈수록 무엇이 증가하냐? 따라합시다. 혼돈의 증가함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모든 것을 안다라고 근대에서는 외쳤지만 그렇게 양자세계라든지 또 확률의 세계, 빛의 이중성, 파장이나 입자냐의 속에서 우리는 결정론의 시대에서 불확정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며 이는 곧 하나님의 위대함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갈대아의 학문을 배우면서 여러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 다신론과 유일신 하나님 믿는 신앙 사이에 갈등도 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학문의 세계에서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의 갈등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학문을 습득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나아가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은 그들에게 생활적 편의를 제공해요. 그런 통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끔 합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해요.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이 세상을 만족해 하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잊게 해요. 이 세상이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저 널리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우리의 공부의 목적은 좋은 직장, 안정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골골짝이라도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풍족한 생활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그 왕이 먹는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웠죠. 단칼에 거부하지 않았어요. 환관장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이와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리 6절, 7절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고. 아멘. 네. 누구요? 혜민님이 권사님한테요. 그 용지, 주일학교 용지에 복사기에 있다고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암송 구절. 바벨론의 이름을 고쳐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게끔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할레시에 주어지는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하면은 다니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러나 그 다니엘은 무엇으로 고쳐요? 벨드사살이라고 고쳐요. 벨드사살은 우상을 섬겼던
다시노는 우상을 섬겼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라 불려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왕의 명령으로 이름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습니까? 기도를 매일 하나요?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을 매일 우리는 공급해야 합니다. 매일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은 먹지만 영의 양식은 먹지 않으면 바른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PPT 한번 보여줬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슈퍼북이라고요. 그래서 이 슈퍼북을 한번 다운 받아보세요. 앱다운. 슈퍼북 치면 돼요. 슈퍼북 치면은 매일 아침 7시에 말씀이 띵동하고 올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통해 가지고 퍼즐과 이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와 같이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환관장에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채식만 먹지만 열을 위해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때로는 세상의 유익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남들은 다 예수라고 말할 때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주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갈대 학문을 배웠지만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학문들을 배울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이 우리 아이들 또한도 여러 학문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를 어떻게 제가 이게 12월 예배위원 다음 주는 저희 정은경 선생님의 사회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우리 예배 시간은 몇 시부터죠? 9시. 근데 10분 일찍 와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늦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여기 태어났어요. 여기 한 자리. 여기. 그러니까 하여튼 나와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찬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섬겨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위생지칙을 지키는 예배당에 입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요. 제 이름은 소권석 입니다. 서건석 강사님이니까 같이 함께 성경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